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도 화창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마지막 사사시대를 종식하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와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참 안타까운 기록이 27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사기 17장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의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의 은 1,100을 몰래 훔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은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마구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내 은을 훔쳐간 그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자 곁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미가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훔친 돈을 자기 모친에게 다시 갖다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퍼부었던 저주가 생각났던지 이 아들을 축복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돌려받은 은 중에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하나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복이 내리도록 이렇게 축복하는,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할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이 사사기 17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주니 미가가 자기 집에 잘 모시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제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사사기 17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배우는 영적인 진리는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상을 왕으로 모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7장 미가의 가정에 일어난 이 안타까운 일들을 사사기 17장은 기록하고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미가와 그의 어머니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우상을 섬기는 불경건한 이런 행위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그 결론에 기록한 내용이 이 6절의 말씀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사시대는 인간의 왕을 세우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육신적인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군가요?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자기 민족의 영원한 왕으로 그렇게 섬겨왔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토록 오랜 동안 취하기를 원했던 그 땅을 취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연락하기 시작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그들이 우상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우상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타깝게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당시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의 타락상을 창세기 6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기호대로 그렇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들의 기호를 따라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오늘 같은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내 개성대로, 내 뜻대로, 내 기호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대로 내 기호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 자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취미를 따라, 내 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우리 삶이 이렇게 속수무책 무너질 수 있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을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되고, 그럴 때 오늘 사사기 17장에 보여주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런 삶의 종국은 파멸이고 멸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통치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